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언제나 드는 의문이 그것이죠. 왜 꼭 죽으셔야만 하셨을까? 그것입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요. 생명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하고 사라지는 그 무서움이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 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수많은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그들의 죽음의 형태를 접했고 나름대로 이 죽음을 깊이 연구한 후에 그 성찰한 결과를 책으로 금년에 2월 달에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경계의 풍경을 묻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발견한 오늘을 위한 질문들, 그런 책입니다. 경계의 풍경이 묻다. 그 책에서 현대인들이 죽음을 이해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 내가 그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 1이 지워지지 않는 것. 타인이 보기에는 그게 누군가의 죽음입니다. 카톡의 1이 지워지지 않는 것.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일로 존재하는 자신이 지워지는 사건이죠.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데 어떤 분은 돈이고 어떤 분은 명예고 어떤 분은 권력이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이기도 하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그 무의미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것이 죽음을 두렵게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는 순간의 고통이 죽음을 두렵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죽음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하루에도 3천억 개의 세포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그러한다 해요. 그렇게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천억 개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또 새로 죽고 그리고 이 반복이 7년이 되면 뇌세포를 제외하고서 온 몸의 모든 세포가 새로운 것이 된다 하죠. 새로운 몸이 된다 합니다. 이 세포는 이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암과 관련된 유전자면 암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분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에러로 인하여 결국 노화를 겪게 된다.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내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살고 죽고를 반복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서, 내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이죠. 세포가 살고 죽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붓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하죠. 사람의 목숨은 얼마 사이에 있는가? 이 질문에 붓다의 제자들이 가지각색의 대답을 합니다.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 며칠 후에 만나려 하니 그 사람이 죽고 없더란 말이죠.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한 끼 먹고 다음 끼 먹으려 하니 누군가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한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그 말에 붓다가 칭찬했다지요. 삶과 죽음의 경계는 다름 아닌 한 호흡 사이에 있으며 한 번 들이마신 숨이 내쉬어지지 않는 것이 곧 죽음이다. 그렇게 붓다는 말했다 하죠. 붓다는 결국 삶과 죽음은 별 특별한 경계가 없이 숨 한 번 쉬지 못하면 일상에서도 흔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라 합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무상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야말로 인생은 사나 죽으나 참 무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은 죽음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지혜롭고 고마운 생각을 주는 것은 맞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새 책들 보면 내 몸 사용법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내 몸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 자기 생명을 사용하면서 하는 말들이죠.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 보니 이렇더라. 그것 아닙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조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조치하고 이런 기능을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창조자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죽든지 살든지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 그저 그런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살고 죽는 것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수고가 이 죽음 앞에서 헛된 것임을 말씀하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그 생명을 살리고사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서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헬라인 몇 명이 방문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 그렇게 방문하였다 기록하는데, 사실 이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왜 유대인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한단 말입니까? 혹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으면 몰라도 그냥 이방인 헬라인이라면 이런 유대인 명절에 예배하러 오는 것 불가능하지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건들입니다. 헬라인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히 정리되지 않지만 이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예수님을 찾은 이 일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을 먼저 찾아가 묻게 되죠. 예수님을 뵐 수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듣고서 아마 빌립에게 먼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사람이 둘 있어요. 하나는 빌립이고 다른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 유대식 이름인데 빌립과 안드레는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립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을 뵐 수 있는가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선뜻 내키지는 않았나 봅니다. 빌립의 마음에서는 이 이방인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이 상황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그 최측근 제자인 안드레에게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게 되고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그 헬라인을 맞아서 예수님께로 그렇게 모시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직감하고 계셨어요. 이 일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떤 때가 마침내 왔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전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이 무슨 때인지 무슨 일인지 헬라인들이 왜 찾아왔는지 조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시발점으로 해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열려지는 그 역사를 말이죠. 그것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선민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의인과 죄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남녀노소 주인과 종의 구분이 무너지고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구원과 생명 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며 준비하신 시간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감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한 알의 밀알, 조그마한 밀알 하나가 땅속에 떨어져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후에는 그 한 알이 발아하여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과 비를 맞으면서 더욱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한 알의 밀이 땅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땅속에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한 알의 밀이 가만히 있었다면, 땅에 심겨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만히 있었다면 1년이 돼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아니 1000년이 되어도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인 W.J. 브라이언이 연구차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었고 그곳에서 미이라를 살펴봤죠. 그날이 1844년 6월 4일입니다. 언뜻 이 미이라의 손에 꼭 쥐어진 손에 쥐어진 씨앗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까맣게 된 씨앗들입니다. 그 미이라 주인공은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약 3000년 전의 사람인데 무슨 이유로 이 씨앗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씨앗을 몇 개를 가져다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관찰했는데 도무지 이 씨앗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집트의 농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씨앗은 땅속에 심어보라. 땅속에 심어봐야 어떤 씨앗인지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3000년이나 지난 이 씨앗을 땅에 심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 마음에서 직접 땅을 파보고 그 씨앗을 심어 보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씨앗은 싹을 틔웠습니다. 3000년 전 그 씨앗이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씨앗인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는데 죽은 듯하지만 살아나는 한 이치를 발견하고서 이 씨앗을 손에 쥐고 쥐었던 이 미이라 속의 그 주인공은 이 씨앗과 같이 다시 생명이 발아해 영원히 살고자 소망했던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런데 농사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보통 농부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자란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의 죽음을 표현하신 그 의도적인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한 알의 밀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신이 해체되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새 생명으로 발화하는데 그 발화된 새 생명으로부터 또다시 많은 생명들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생명 살리시는, 생명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많은 생명을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시는 곳에서 우리도 함께 살고, 예수님 죽으시는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죽는 겁니다. 주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데, 바로 그 생명의 열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나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주께서 얻게 되신 열매, 생명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맺어진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날마다 주와 같이 살고 주와 같이 죽을 것입니다. 주와 같이 죽고 주와 같이 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를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수많은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1865년에 아주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날입니다. 한 여인이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언덕을 지나가고 있죠. 그 여인은 남편이 없이 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만 이 심한 눈보라 때문에 가던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헤매다가 밤이 찾아왔고 추위에 떨다가 이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앉아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는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알몸이었습니다.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는 하나씩 옷을 자꾸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 입혔던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얼어 죽었는데 그 옷으로 감싸 품에 안고 있었던 이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착한 분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이 아이는 훗날 1916년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하지요.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 어머니는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죽으셨다. 친부모가 없었지만 그 뜨거운 사랑을 평생 잊지 않았고 어머니가 죽고 자기가 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위대한 영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섭리와 은혜를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한 알에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얻게 됨을 아셨고
바로 그 열매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